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으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간 가리 찬양대 새로운 경험입니다. 올돌이 앞뒤 자문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막바지 더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더위에 건강하시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번호 자물쇠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자물쇠는요, 숫자가 0부터 9까지 있고요. 이 0부터 9까지 있는 이런 다이얼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자물쇠로 만들 수 있는 이 숫자의 조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000개입니다. 10,000개나 되는 많은 숫자를 이 자물쇠 하나로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10,000개 중에서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조합은 딱 1개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깊은 명상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 두 번째가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양을 키우는 무리는 대개 노천에다가 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요 양을 놓아 기르다가 저녁이 되면 이 무리로 양을 몰아넣습니다. 이때 별도의 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는 PPT가 안 되나요? 예,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요. AI가 좀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자가 밤새 입구에 직접 누워서 양의 문이 되어서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목자 자신이 문이 되어서 양들의 유일한 통로이자 보호자가 되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러한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무엇보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양의 우리는 대개 노천에 돌로 담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양이 밤에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천에 광야에서 그냥 밤을 새야 됩니다. 양이 밤에 광야에서 지내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노천, 광야에는 언제나 양을 누리는 도둑들도 있고요. 무서운 들짐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이 밤에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양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양은요, 살기 위해서 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 없고는 그냥 안락한 잠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때 그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가야 그 양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이 우리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이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양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예수님을 각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윤리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윤리적인 교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훌륭한 교육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은 탁월합니다. 어려운 개념들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체계의 근간을 이루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맞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 외면당하고 소외받았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특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처음 교회 가자고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야, 교회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질병을 고칠 수 있어. 우리가 교회 가면 거기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요,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할 때 이것은 배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물쇠와 번호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문이 있다는 말은요, 문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으로 인도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많은 공격을 받지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종교 간의 화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다른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종교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인들끼리 잘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들이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슬람 사원에 가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이러한 일은 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현대 사상은 이것을 부정하죠. 방법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자신이 믿는 종교를 잘 믿으면 결국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죠? 찬송가 252장인데요. 이 찬송을 보면 가사가 단순하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1절 뭐라 되겠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절입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요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거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하반절에 보면 뭐라 돼 있죠?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뭐를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또한 먹을 꼴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그 뒷구절 이렇게 되어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어떻게 얻는다고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겨우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만 겨우 붙어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기계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생명만 연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5절에 보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후원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이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은 저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의자에 앉는다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지요? 의자에 앉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통치하는 겁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왕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신하들은 다 서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사도신경 아까도 고백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역시 이 말이 하늘에 보좌, 의자가 두 개 있어서 하나 의자는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누가 함께 앉아 있다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많이 봤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피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 권세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이 통치자의 자리, 창조시 우리에게 주었던 이 영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겨우 목숨만 구걸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이 구원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급급합니까? 요즘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말 그대로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기차표, 영화표를 예매할 수도 있고요. 뭐 영화, 아니 은행 업무, 뭐 증권 거래도 이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쇼핑도 쉽게 하고요. 처음 가는 동네도 지도를 통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통역도 가능합니다. 작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스마트폰 통역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의 숫자가 200만 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몇 개를 사용하죠. 뭐 통화, 문자, 카톡, 유튜브, 사진 이 정도 아닙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스마트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이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해 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쁘게 주시나이다. 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두 글자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양인 우리가 매일 아침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우리의 지친 몸과 영을 이끌고 다시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과 새로운 꼴을 공급받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 문을 스스로 닫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함께 훈련했던 것이 있죠. 있지 않으셨죠? 뭐였죠? 하루 몇 분? 1시간도 아니고 하루 15분 기도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니, 여전히 적어도 하루 15분 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 통로를 내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도요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과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 그리고 풍성한 삶이 시작됩니다. 혹시나 아직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습감과 두려움, 세상의 염려에 묶여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꼴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 이 풍성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을 날마다 지나가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